성경 통독을 위한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를 개관해 보겠는데 크게 5덩어리로 분류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이어서 3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기서 문제를 겪으면서 가이사라에 감금되었던 시간, 가이사라에서 떠나서 로마로 이동하던 시간,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서의 끝맺음, 이렇게 5덩어리로 나누어서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 없이 새로 꾸려진 실라와의 만남을 통해서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 시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다소를 거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여러 지역을 아시아에서 방황하다가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사실은 선교의 문이 잘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바울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받은 비전을 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경이 현재 터키를 중심으로 했던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에 해당하는 유럽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2차 전도여행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 중요한 선교의 기반이 되는 도시들이 이제 복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가야의 고린도, 마지막에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까지. 여러분 또 다른 지도를 봐주시면 드로아에서 빌립보, 네아폴리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그러나 주요 도시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이어서 마지막에 방문한 이 오른쪽에 있는 에베소. 이 도시들이 개척이 되는데 이 도시들이 결국 바울 선교의 중심 도시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거기에 있는 지중해의 일부 에게해, 이 에게해를 둘러싸고 있는 이 도시들이 바울 선교의 핵심, 기반이 되는 도시들인 겁니다. 여러분 2차 전도여행 관련된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여러 가지 은혜로운 또 그리고 우리의 그 흥미를 돋구는 이야기들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모든 주제들은 결국 바울을 통한 복음의 기반들이 마련되어지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진하는 모습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이 기간의 대부분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던 3년의 기간,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필요한 선교 헌금을 걷기 위해서 다시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가야의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그때 고린도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여정, 이것이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던 이 3년의 기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꼭 집어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두란노 서원을 세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란노 서원을 설립해서 바울이 많은 지역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라는 거대한 국제도시로 몰려왔던 이 지역 저 지역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무장하고 훈련하여서 이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그 일들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일이 에베소 사역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두란노 서원에 관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어서 바울은 마게도니아를 거쳐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면서
드로아에 잠시 머물러 있게 되죠.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드로아, 빌립보, 네아폴리, 데살로니가, 고린도 갔다가 다시 그 길을 되돌아온 것이죠. 되돌아올 때에는 드로아에서 에베소로 가지 아니하고 밀레도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에베소 장로들을 그곳으로 불러서 마지막 고별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지도를 보시면 밀레도에서 그 다음부터 여러 해안을 거쳐서 두로를 지나 가이사라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이사라에 있었던 일은 그곳에 있는 영적인 이 동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묶이게 될 것이므로 가지 말라고 강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래를 내어다보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로 마치게 되는 거죠. 이것 또한 복음의 거침없는 전진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도울 헌금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점점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오해를 사게 되죠. 이 바울이 오해를 사게 된 이유는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을 성전에 들였다는 오해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예상대로 예루살렘에서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았던 바울은 이 핍박과 함께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함께 나타나는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있는 곳에 핍박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같이 있었던 것이죠. 천부장이 그랬고 또 바울의 조카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이때부터는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되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이 거침없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도 중단되지 아니하고 진전되고 있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문과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바울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역기회를 얻는 놀라운 역전의 이 기회들, 역전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후반부, 여러분 이번 주 읽으실 이 후반부의 네 번째 사건은 가이사라에 한 2년 동안 억류되어 있었던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여기 또 유라굴로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유라굴로 이야기도 아주 일관성 있게 복음이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절대로 방해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장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을 때 백부장이 그를 비호했고 40인 결사대가 바울을 암살하려 했을 때 그 사실을 알았던 조카가 미리 알려주어서 피할 수 있었고 바울은 오히려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자기의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틈틈이 있는 재판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는데 로마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만난 유라굴로 역시 바울에게 있어서는 죄수로 떠난 바울이 그 배의 리더가 되는 대역전의 일, 복음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연의 어떠한 공포도 그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교훈과 함께 들려준 것이죠. 유라굴로를 만나면서 살 길이 막힌 이 뱃사람들은 배 안에 탄 2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들에 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이때 바울이 그 배의 운명을 예언하게 됩니다. 안심하라. 우리 괜찮다. 이후에 바울은 그 배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로마에 도착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두 해를 있게 되는데 바울은 셋집을 얻게 되고 이 셋집을 얻게 됐다는 사실은 심각한 죄수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롭게 오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면서 이제는 한 곳에
있어서 방문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오늘 두 번째 사도행전 개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끝부분은 매우 특이합니다. 사도행전의 끝부분을 읽어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요 마지막 두 절을 제가 원문을 직역해 보았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였습니다. 어떻게 영접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침으로 모든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다소 부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원문의 직역은 이와 같습니다. 잘 들으신 분들은 마지막 단어가 부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침없이. 그 앞에 있는 이 표현도 부사구입니다. 모든 담대함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단어가 거침없이라는 단어임을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복음의 거침없는 진전을 보여주고 있는 단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사도행전까지 오는 이 긴 책, 놀라운 구조를 가진 이 긴 책의 마지막 단어가 부사라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사도행전을 제외하고 당시에 현존하는 문헌 어디에도 부사로 책이 마무리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부사로 책을 마무리했을까요? 거침없는 복음의 행진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열려 있는 복음의 전진의 세계, 선교의 세계 가운데 독자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사도행전의 뒤를 이어갈 선교에 동참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사도행전의 끝맺음에 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기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마쳐질 때 사도행전과 함께 사도행전 읽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에게도 거침없이 진전되는 복음의 행진에 참여하라는 초청과 참여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도행전을 덮으시기를 바랍니다.